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믿음과 신뢰라는 주제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곧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세상과 영계, 곧 영의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며 나아가죠.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하더라도 이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다른 이에게 넘어가 버리죠.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때문이라고 하셨을까요? 21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에만 보물을 쌓는다 가정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하늘에 있다는 뜻이 되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시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가 세상의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그곳의 상급은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어도 유혹에,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신다면 영원토록 사는 우리 아버지 나라에는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생한 것에 대한 100배, 1000배의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나옵니다.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죄를 짓습니까? 첫째로 눈으로 보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세상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악용하여 세상의 것들을 보고 죄를 지어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죄를 지으면 곧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다는 것인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데 몸만 밝을 수가 없겠죠. 곧 온몸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경고입니다. 온몸이 세상 것들에 뺏겨 어둡게 되었는데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맞이할 수 없죠. 오직 한 명에게만 온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야 합니다. 항상 제가 말했듯이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죠.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에는 관심을 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에 관한 답변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까지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나와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질책하십니다.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들에 있는 꽃 하나만 못하다고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의 옷은 당대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들을 불러서 만들었을 것이며 당대 가장 비싸고 희귀하며 아름다운 재료로만 만든 값비싼 옷이겠죠. 하지만 오늘날에 막 수십억,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가치의 이 옷도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 봤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재료들을 쓰지 않고서는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장 초반과 후반에
기도에 관하여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린 늘 걱정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 걱정까지 오늘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식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며 걱정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길 원하시고 걱정 없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걱정 근심이 많아봐야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6장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고 후반 마지막에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죠. 기도는 우리 걱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초신자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들만 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걱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며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입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